3월 28일 고난주간 혹은 종려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아니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름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승치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가 없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첫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귀하신 뜻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으며 오는 금요일 즉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주일날 부활하셨으므로 오는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적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서의 메시아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중에서 특히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마치 그 사건을 직접 보고 기록하듯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활약하던 선지자로서 약 예수님 탄생하시기 750년 전 그리고 695년경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이를 상세히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나타나리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종으로 잡혀온 사람, 돈으로 팔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방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주에는 인구 수보다도 양의 수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양을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을 치다가 보면은 독수리가 날아와서 양을 잡아먹고는 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잔인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양의 두 눈을 파먹어서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발톱으로 그의 몸을 움켜쥐고 조금씩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자가 산 위에서 양을 치고 있노라니까 큰 독수리가 위에서 빙빙 돌다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양을 덮쳐 잡아먹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달려와서 독수리를 쫓아버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양은 두 눈이 이미 뽑힌 채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어미 양 밑에서 새끼 양 한 마리가 뛰쳐나오더랍니다. 그 어미 양은 도망가면 살 수 있었겠지만은 새끼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새끼를 네 다리 사이에 품은 채 눈이 뽑히고 뜯어먹혀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값으로 멸망당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는 자연계에서도 그 비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연어라고 하는 것,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살몬은 몇 년씩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 산란을 할 때에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살던 물을 찾아와서 알을 낳고 또 새끼들의 생명을 낳아주고는 그곳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습기 차고 거름 냄새 나고 하는 그 땅 속에 묻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대로 원죄와 또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 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고 볼품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비천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기 없는 척박한 땅에서 간신히 싹튼 연한 순 같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나 다윗 같은 위용을 사모하는 메시아 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버리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비천해지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싫어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고 멸시받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대신 질고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질고라고 하면 육신의 지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까지도 담당해 주셨으므로 그 공로를 힘입어 병고침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슬픔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매를 맞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며 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2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든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심이라. 한편 인간은 길 잃은 양과 같아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은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시편 49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죄인인 아담의 후예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결국 굴복하고야 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질고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린 양이 털이 깎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같이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받으시며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곤욕과 신문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이것을 당시 인간들이 이해하지를 못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셔서 시신이 묻힐 무덤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3일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넷째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심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었는데 이것은 그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대신 버림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담당하신 것 때문에 그를 믿고 구원받을 후사가 많이 생겨날 것을 의미하며 또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존귀한 자, 즉 사탄과 세상을 정복하시고 권세를 잡으심을 의미하고 탈취물을 나눔같이 큰 승리를 거두시고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분해하지 말고 털 깎는 자 앞에서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죄 사함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암울한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절기마다 우리에게 때를 구분하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허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한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깨끗한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업체 위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온 성도들과 더불어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